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예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이번 대림절 기간 주일 말씀 가운데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 쉽지 않은 순종을 어떻게 마리아는 말씀을 보면 그토록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를 소개하기를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사람은 있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야기하기를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굉장히 축복의 말씀 같은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기 위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감당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러한 것입니다. 천사는 이러한 축복의 인사를 듣고 마리아가 놀라 당황하자 그의 마음을 다독여 줍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실체를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닙니까?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일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 일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하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여인에게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이 그녀에게는 약혼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그리고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이 은혜 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자격을 허락하셨지만, 강압적으로 이 여인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바로 32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르게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다림의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했겠지만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또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말은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항변합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습니까? 나는 순결한 여인입니다. 정결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천사는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으로 잉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임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요 또한 받아들이는 쉽지 않은 그러한 고시입니다. 이러한 당황스러운 마리아에게 천사는 계속해서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36절 말씀인데요,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늙어서 아들을 배웠는데 이 여인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는데 이미 6달째 임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아이가 나중 세례 요한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머릿속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할 것인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 상황.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천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37절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주의 요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요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참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순종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순종이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면서 오랫동안 순종의 훈련을 거친 그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순종의 자신의 과거의 삶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한 참으로 두려운 이 하나님의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주의 요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요종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을 이틀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마리아처럼 이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내 상식, 내 생각, 내 경험치 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순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주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확증시켜 주십시오. 이러한 생각이나 이러한 표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리아의 이 고백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입은 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드러난 가장 분명한 특징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입니다. 때로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 마음을 안위하는 그런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 마리아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수태고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용기 있는 순종, 이런 순종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고 우리 온 주원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리아의 참 순종을 통해 우리도 주님 앞에 참 순종의 사람으로 걸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축복된 자들로 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죄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손에 이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 안에서도 기쁨과 평안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